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축복하고 오늘 또 처음 오신 성도님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4월 5일 날 여기 터전을 저희 가족들끼리 와서 개척한 신생아 교회인데요. 앞으로 이제 고생길이 구말리죠. 특별히 성전에 매여서 한 5년 10년은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저희 가정에게 특별히 저한테 꿀 같은 휴가를 올해 1월에 주셨어요. 바로 저희 누님이 계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서 한 2, 3주 정도 여행도 하고 휴식도 하고 마지막 이제 개척 앞두고 힘을 비축하는 축복을 누렸는데, 그 여행 중에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장면 중 하나가 캘리포니아 중부의 한 샤론 평야인가요? 그 중부의 곡창지대를 지날 때 목격했던 장면입니다. 미국에는 생각보다 열차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제가 미국 50개 주를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근데 주로 화물 열차들을 많이 운행하시고 국토가 넓어서 그럴까요? 한 번 갈 때 많이 실어 가시는데 거의 100량 정도의 화물차를 끌고 가는 진풍경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그 기관차가 힘이 세면 100량을 끌고 다닐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농장지대로 이렇게 가다가 정말 영화처럼 저희 렌터카랑 그 화물차가 일직선으로 같이 달리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호기를 부렸죠. 요 앞에 앉아있는 지승준 어린이가 저희 장남인데 학생이, 승준아, 지금부터 아빠가 기차 맨 뒷칸부터 출발해서 화물 기차 끝까지 가볼 테니까 몇 량이나 실었는지 한번 세알려봐.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붕 달려서 진짜 맨 끝판부터 기관차까지 가봤어요. 근데 그때 몇 칸이었죠? 기억 안 나시죠? 91칸. 91량의 화물차를 무거운 짐을 싣고 그 긴 기차가 달려가더라고요. 미국 기차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나? 어떻게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그렇게 100량 가까이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릴 수 있나? 의아해서 다시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기관차가 앞에도 2대 있고요, 뒤에도 2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 쉬는 것이 없고 다 가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0량 넘는 무거운 화물을 싣고 가면서도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앞에 2차, 뒤에 2차. 그리고 제가 갑자기 영적인 통찰이 임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한 이 성도님들의 삶이 다 저기 끼어서 가는 열차, 화물차구나. 앞에 2차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관차 되시고 선장 되시고 운전사 되시니까 주님 앞서 가시는 거 보고 그냥 졸졸졸 따라가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고 하거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낙오함 없이 천국까지 꼴이 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내비게이션 나침판 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선장 되시고 길을 여시기 때문에 주님만 따르고 섬기면 어느 순간 주님이 계시는 천국까지 당도하여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나요? 선봉에 서는 사람은 괜찮지언정 뒤에 있는 90량, 91량째 화물차는 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실족하고 딴 길로 잘못하면 탈선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뒤에 계시는 기관차, 삼위일체의 3번째 위격,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앞에 계시는 예수님, 뒤에서 밀어주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어디로 가도 승리고 혹시 실패해도 끝까지 천국까지 돌파하여 도착하여 아버지 품에 다 안길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5, 6절 고백도 바로 이런 영적인 통찰이라고 저는 믿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앞에 계신 이도 주님, 내 뒤를 지켜주시는 이도 주님, 이게 주님이 한 분이신데 이게 가능한가?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인간의 물리적 지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우리는 앞으로 가도 안전이고 뒤로 나자빠져도 안전입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님이 늘 선봉에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또한 항상 여러분 뒤에 호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실수하고 혹은 죄 지어도 다시 일어나서 보혜사 성령님의 중보하심과 안아주심과 탄식하심으로 끝까지 일어나서 7.8기의 정신으로 주님 따라 주님 섬기는 자, 천국 복락 누리는 자, 현세에서도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거대한 기차놀이 중에 있어요. 미국 기차는 100량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60만 명이에요. 앞에는 양뿔 나팔 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뿌뿌 기차 경적 소리를 냅니다. 그 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육신인 되신 분을 예표하는 상징이죠. 언약궤가 늠름하게 행진합니다. 그 뒤로 60만 명에 육박하는 장정들이 다 무기를 들고 도열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거대한 기관차예요. 이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앞에서는 주님이, 뒤에서는 성령님이 안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해줬던 8절 9절의 장엄한 행렬입니다. 한번 그 60만 명 대군의 그 우렁찬 행렬, 질서정연한 행군을 상상하시면서 눈에 그리시듯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그림을 그려보세요. 맨 앞에는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7명이 있습니다. 7불나팔을 불어요. 그 뒤에는 언약궤가 늠름하게 행진합니다. 그 바로 앞에는 일부 무리들이 무장하여 우리 제사장들을 호위하고 나머지 대다수 후위의 군사들은 묵묵하게 순종하며 기차놀이 하듯 언약궤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엿새 돕니다. 7째 날은 7바퀴까지 돌았어요. 진영의 선두에 있는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7명의 제사장.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였다고요? 양각나팔, 양뿔나팔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리고성 함락 그림을 보면 이건 막 과장되게 막 큰 서양 전쟁에 나오는 뿔나팔 같은 거를 이렇게 그려 놓으셨던데, 양뿔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 로키 산맥에는 큰 양이 있어서 많이 자라면 하나 뿔이 1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여기는 로키 산맥 아니잖아요. 제가 사왔어요. 양각나팔이 딱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요거보다 살짝 크거나 요 정도. 요게 시중에 판매하는 양각나팔 가장 큰 거보다 한 치수 적은 사이즈거든요. 코시어 인증받은 이스라엘 직수입입니다. 요즘 들으시는 금과 나키처럼 우렁차고 쩌렁쩌렁 울리지도 않아요. 한번 제가 잘 못하지만 한번 들려드릴게요.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부는 날이 마지막 7째 날이니까 역추적해 보시면 6날 동안은 짧게 끊어서 불렀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불었을 거예요. 허무하시죠? 사이즈도 작고 제가 못 분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주 잘 불어도 이 사이즈의 뿔에서 나올 수 있는 데시벨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이 나팔을 불며 60만 명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엿새 도는 거예요. 첫째 날에도 한 바퀴, 둘째 날에도 한 바퀴, 셋째 날에도 한 바퀴, 넷째 날에도 한 바퀴. 그리고는 퇴근하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이 행렬이요, 이스라엘 자신에게나 여리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금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시면 잔뜩 긴장해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철통태세로 맷돌 돌리고 화살 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매일 한 바퀴 돌고 퇴근하는 거예요. 무의미해 보이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의미해 보이는 일을 한 거라고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한 거라고요. 이게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곧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하시는 섭리를 알아봤고요. 그걸 타다 먹을 수 있는 축복은 오직 성도의 순종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적당선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시려면 끝까지 완주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하시는 이 기말고사가 마지막 최종 시험이에요. 인간이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지 맥시멈이 바로 오늘 마지막 순종이에요. 기말고사, 마지막 관문. 이 마지막 1회간의 순종의 시험을 주심으로 이들이, 광야 2세대들이 진짜로 마음의 한량을 받았는지,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든지, 진짜 순종의 피니시란 결승전까지 통과할 수 있는 자인지 알아보자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완주자. 순종의 완주자. 돌이켜 봅시다. 이제까지 순종은 힘든 순종, 또 위험한 순종이었어요. 40년 내내 이들이 한 것이 뭐죠? 광야에서 먼지밥 먹은 거예요. 만나가 건강식이긴 하지만 지겹도록 먼지랑 같이 먹은 거예요. 힘든 순종입니다. 그리고 물이 콸콸 쏟아지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먼저 발을 담근 것, 위험한 순종이에요. 여리고성 코앞에서 할례를 행한 것, 엄청 위험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의 기말고사, 오늘 여리고성을 도는 순종은 위험하지도 않고 또 힘든 순종도 아니에요. 그냥 돌면 된다고요.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이 파봤대요. 파봤더니 별로 큰 성이 아니었답니다. 엄청 대단한 니느웨 성같이 엄청난 큰 성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공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외벽과 내벽의 이중차벽으로 성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외벽에 라합 같은 이제 하층민들은 외벽에 삽니다. 12m의 엄청 두꺼운 성벽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높은 비탈이, 흙 비탈이 있고, 그 위에 14m짜리 내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다 죽는 거예요. 미끄러져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그만큼 난공불락의 단단한 짱돌 같은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큰 성이 아니니까 둘레를 다 둘러봤자 몇 킬로 안 나옵니다. 학자마저 좀 다른데 넉넉 잡아도 1km 둘레가 안 된대요.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여리고성이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면 성 바로 몇 해 돌다가 돌 맞아 죽을 일은 없었을 것이고, 지혜롭게 한 3km 정도, 4km 정도 크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스라엘이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았을 거예요. 60만 명이 다 돌려면 동선을 잘 짜야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진영에서 출발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6시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이든 시계 방향이 돌고 다시 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고 가기를 엿새 반복한 겁니다. 열쇠 구멍 모양으로. 이걸 계속, 성이 얼마나 크든 작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군하는데 60만 명이 몇 시간 걸렸는지가 지금 논쟁의 그 이슈가 아닙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반복 지시하신 겁니다. 이게 순종의 기말고사의 시험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 바보 같아 보이는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 순종에는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끈기와 뚝심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과 판단을 내려놓아야만 순종할 수 있는 순종 시험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의 눈에 참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겁니다. 행군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조차 이게 사실 하나님이 시켜서 말이지 뭐 하는 거지?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 2세대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광야 연단을 끝낸 사람들이야 아무도 구시렁거리지 않아요. 불평불만하고 이런 거 못하겠습니다 한 사람 없어요. 이게 순종의 완주자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위험해 보이는 순종도 참 대단하지만 그것 통과하면 폼 나잖아요. 나 이 정도까지 하나님 충성하는 사람이야 뻐길 기회가 있잖아요. 힘든 순종은 끈기가 요구됩니다.
할수록 티가 나고 존중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순종 같은 것, 넘보기에 자기 보기에 바보 같아 보이는 순종은 그래 보여서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존심과 긍지와 판단을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순종이 이런 순종이라고요. 옛날에 아람 나라의 큰 군 장성 나만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아람 국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요즘으로 치면 뭐 5성 장군, 4성 장군쯤 되는 사람인데, 그만 사회적 격리를 유발하는 피부병인 고질적 나병을 껴안게 되었어요. 나아야지 자기가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사사한테 찾아갑니다. 선지자한테. 이 사람은 무슨 일이든 낫게 해주신다는 용한 선지자라고 그 근동에 다 소문이 났어요. 무슨 일을 시키든 내가 저 엘리사의 말을 들으리라 각오하고 왔다고요. 그리고 보물과 옷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아무리 비싼 제사를 요구하셔도 네, 준비해 왔습니다라고 다 바쳐드릴 각오를 하고 나아만이 병낫기에 왔다고요. 근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자기 사환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 나아만 장군께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목욕하라고 전해라.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뚜껑이 열립니다. 아니, 먼걸음한 이웃 나라의 장군이면 나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자기가 유명한 선지자면 선지자지 어떻게 이렇게 외교적 결례를 범하나? 그리고 내 몸이 피부병 때문에 지저분하다 그러면 내 몸 위에 손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든지. 뭐? 지금 나는 보물이며 옷감이며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나보고 저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3번도 아니고 7번을? 아, 나는 못해. 야, 우리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보세요. 나아만한테 어려워 보이는 순종을 요구했으면 했을 거라고요. 끈기가 요구되는 그런 위험해 보이는 순종은 했을 거라고요. 근데 쉬운 순종,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을 요구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나를 무시했다고 여기니까. 그때 지혜로운 신하들이 말립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에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장군님, 화내지 마세요. 쉬운 거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일도 하실 각오로 오셨잖아요. 저 요단강이요, 저래봬도 7수래요. 흙이 섞여 있어서 그렇지 그대로 잡수셔도 배탈 안 나는 깨끗한 물이랍니다. 이왕 오셨는데 저기 가서 목욕하라는 게 뭐 됐습니까? 한번 큰만 잡수시고 들어가 보세요. 입수하시고 나오시고 입수하시고 나오시고 7번 해도 안 나오면 그때 가서 뭐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든지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한테 무슨 컴플레인을 하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왜 지금부터 화를 내십니까? 틀린 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보 같아 보이는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만은 씩씩거리면서 콧김을 내면서 1번, 2번, 3번, 7번까지 목욕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나요? 열왕기하 5장 14, 15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처럼 여러분, 순종은 의외로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이 어렵고 그 순종의 관문을 통과한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왜? 그 순종을 감당하고 yes sir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면 복종이라도 내 자아를 죽은 척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오케이 사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6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다 통과시키시고 마지막 관문으로 광야 2세대들에게 어리석어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바보 같은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자기 자아가 다 죽어지지 않으면 못해요. 남은 자기 판단, 내 인생 노하우, 내가 아말렉과 붙어 싸웠을 때 전쟁 경험 생각하면 이거 안 돼요. 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아와 자존심을 비우는 행군이에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 아멘 할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의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말씀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겨루는 자에게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학책을 들먹이는 자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펼쳐진 지혜를 어리석게 하심으로 자신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내는 부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 내가 읽었던 모든 책을 내동댕이 침으로 순종을 완주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질 수 있어? 이런 인간적 차원에서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내고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자에게는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리고성을 어린아이처럼 꾸역꾸역 순종하며 도는 이들이야말로 천국 백성,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게 자기의 지혜와 판단을 드러내지 않은 순종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끝까지 쳐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쪽지 시험을 봤거든요. 제가 지금도 수학은 참 골머리를 앓는 수학의 바보 같은 사람인데 2단부터 9단까지 적어 내려가는 시험지를 그날은 엄청 빨리 푼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다 맞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도 막 끙끙거리면서 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 풀었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뭔가 사인을 주세요. 못 알아먹었어요.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다음 날에 그 쪽지 시험 그 성적을 보니까 50점 적혀 있더라고요. 왜? 뒤에 6단부터 9단까지를 안 푼 거예요. 2단부터 5단은 쉽잖아요. 그거 풀고 룰루랄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다 풀어도 50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생님이 황당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어리석은 초등학생이었어요.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풀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 7바퀴 돌라고 지시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에게도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명령하셨어요. 매우 비슷하죠? 둘 다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명령이고 그리고 둘 다 7번 하라는 명령입니다. 7번 목욕하라, 7바퀴를 돌라, 7일을 돌라.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끝장보라는 지신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나아만 장군이 몸을 6번 담궜을 때까지 피부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한 번 담글 때 조금, 2번 담글 때 더 조금, 피부가 자꾸 갈수록 피부 좋아지시듯이 자꾸 좋아졌으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얘들아,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니까 한 번 담글수록 점점 예뻐진다. 나 10번 담글래, 20번 담글래.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전혀 그런 기록 없어요. 왜?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나만의 썩어 문드러진 그 피부는 그대로였거든요. 그런데 7번째 물을 입수하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순종을 제사로 받으시고 아기 피부로 돌려주신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성에 개미도 한 마리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7째 날 7바퀴의 순종을 다 돌고 양각나팔이 불고 함성이 터지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순종의 제사를 받으시고 여리고성을 밀어서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했다고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들어쓰시고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거 축복합니다만 지금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지시는 그 순종의 여집합, 그 순종의 마지막 퍼즐들을 끝까지 채우십시오. 7바퀴 도시고 7번 목욕하십시오. 6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7번까지 채우셔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십시오. 다음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순종의 명령일까요? 지금 입도 뻥긋하지 말고 6바퀴를 돌라고 엿새 동안에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7째 날 7바퀴까지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건 침묵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어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은 끝까지 완주하라는 순종의 명령을 내리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침묵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침묵의 요구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막 잡담하고 떠들었을 거예요. 60만 명이 떠들면 진짜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적의 성을 돌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아냥거렸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리고 성 주민들아, 너희는 다 우리 밥이야. 좀 있으면 너희는 우리한테 녹아 없어질 거야. 막 조롱하고 꽹가리치고 북치고 야유했을 거예요. 원래 고대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적의 기세를 심리전으로 꺾는 것도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금지하셨어요. 침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돌 때까지 암소리도 하지 말래요. 왜? 언어의 순종이 끝나야 진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거든요. 며칠 전이었나요? 파라과이였나요? 그 튀르키예랑 전쟁 같은 축구 경기 월드컵을 하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규정, 곧 입을 가리고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인종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바로 퇴장당한다는 비니시우스 규정인가 그게 있어요. 생겼대요. 근데 그걸 깜빡하고 자기 버릇을 못 버리고 이 선수가 입을 가리고 욕을 하다가 VAR 판독에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퇴장당했어요. 그 팀이 이격기망정이시 졌으면 역적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플레이를 잘하고 아무리 골을 잘 넣어도 입 잘못 놀리면 아웃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입 잘못 놀려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야고보서 3장 2,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경주마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기수가 다그닥다그닥 가는 이유는 입만 통제하면 그의 모든 것을 통제해서 결승전까지 골이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입술만 잘 걸어 잠글고 있으면 그의 행위가 어떻게 된 건지 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100점짜리라고 합격점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에서 실수가 없는 성도면 이미 신앙생활의 최고봉에 이른 성도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의 훈련, 언어의 순종을 마지막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침묵함으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엿새를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에 그들이 침묵한 것은 힘의 축적이 되고 영성의 축적이 되고 순종의 축적이 되었습니다.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한 자만 함성을 지를 때 큰 고함을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60만 명이 뿔라팔레 신호와 함께 크게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은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감격을 생각하시며 20절 그리고 21절로 내려가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그리고 21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 를 칼로 멸하니라. 아멘. 아까 제가 뿔라팔 불러드렸죠. 하나님 명령대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 길게 불라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 정도예요. 공연장 앰프처럼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게 불어도 60만 명이 다 들을 만한 우렁찬 소리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 양각 나팔은 함성을 위한 도화선이에요. 일정의 영적인 기폭 장치인 겁니다. 승리의 나팔이 아니에요. 순종의 나팔입니다. 기말고사 채점을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기말고사의 답안지를 다 작성하고 주님께 제철하여 드렸습니다.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 마지막 수업 종이 끝난 거예요. 그게 뿔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여리고성에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라고 불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왜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60만 명이 다 여리고성을 둘러싸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에워쌌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아나콘다가 뺑뺑 돌면서 자기가 질식시켜 죽일 사슴 같은 것을 포위하듯이 이스라엘 60만이 7원을 크게 그려서 완전히 여리고성을 둘러싼 거예요. 60만 명이 다 여리고성을 켜켜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 서 있는 제사장 7명이 아마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쳐서 아까 불어드린, 제가 잘 못 불어서 죄송합니다만, 뿌 불었을 때 그 신호를 뇌관으로, 시그널로 60만 명이 일제히 함성을 터친 겁니다.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순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각 나팔이 신호탄이 되어 60만 명이 뿔나팔 소리를 들고 와 소리 질렀을 때 그 함성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제야 여리고성을 모래성 무너뜨리듯 무너뜨리신 거예요. 순종의 완주를 보시고 성을 부수신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순종하는지 보고 준행하시는지 보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광야 2세대들의 반복적인 기적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선순종, 후기적. 순종 먼저 하면 기적 주시는 것이 광야 2세대 여호수아서의 모든 기적의 특징이에요. 이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했죠. 7번 끝까지 도는 야무진 순종했죠. 그리고 침묵의 순종으로 언어를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언어의 복전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던 자들이 외치라 할 때 외치자 하나님은 모든 순종의 시험을 100점 답안지로 제출하신 이들을 보고 축복하며 상상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손을 그냥 후 불어버리듯 꺼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도우러 나온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천사장아, 군대 대장아, 이 백성들 보느냐? 이 백성들이 이만큼 성장한 것을 보느냐? 너희 사탄 마귀야, 내 자녀들이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보느냐? 얼마나 내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였는지 보느냐? 이것이 죄짓기 전에 내 자녀들의 본연의 모습이다. 내 형상을 닮은 자녀들의 아름다움이야. 이들은 순종을 완주함으로 내게 기쁨이 되었다. 내가 이들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쏟아부어 주리라. 승리를 주리라. 축복을 주리라. 모든 장애물을 내가 다 흩어져 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굳건한 장애물들, 통과하지 못한 터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그 순종의 제사는 내가 요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순종의 끝까지, 결승전까지 도달하셔야 충족되는 거예요. 순종의 여정을 걷고 계신 여러분, 기왕 순종의 길로 들어주셨으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명령을 하셔도 아멘 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언어의 순종까지, 입술의 순종까지,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용기까지 내신다면 그 옛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굳건한 성벽도 하나님이 모래성처럼 부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창대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가나안 족속과 같았던 죄 많은 우리를 라합처럼 건져주시고 패역한 광야 1세대 같이 불평불만을 달고 살았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사람 만드셔서 주의 일 하기 위해 세워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 꿈틀대므로 순종을 하기는 하되 하다가 많은 순종, 멋있어 보이는 순종만 골라하는 편식하는 순종, 또 행동은 하지만 언어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끊임없이 비방하고 불평하는 반쪽짜리 순종에 그쳤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서, 아니 십자가 사랑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완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 언어의 순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가로막는 모든 영적인 여리고성들이 천군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며 할렐루야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모범이시며 완성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